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까지 넘어갔나 싶었던 사도행전이 다시 11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11장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뒤로 넘어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엔 11장, 다음 주는 9장입니다.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좀 계속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11장은 어쩌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드디어 명칭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해를 풀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는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다시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되고 있는 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오늘 낮 밤 계속 헬라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서 뒤에 전미사로 붙어져 있는 이 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의 집단을 조롱하고자 할 때 그 아누스란 단어를 써서 사람을 조롱하고자, 일부러 약 올리고자, 아니면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자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의 뜻을 명확하게 해석해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뒤에가 중요하죠. 누구를요?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스란 단어를 써서 그들을 조롱한 겁니다. 비아냥거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크리스티아누스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야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단어가 그들에게는 기분 나쁜 단어인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크게 연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안디옥에서부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세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 교회 안에 진짜 이제는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1년여의 시간 동안 배움을 받다 보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 큰 무리가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추종하듯이 산 거예요. 대충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이 종교에 잠깐 발 담고 있는 듯이 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들은 제자가 되어버려서 추종하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서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조롱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죠. 왜 조롱을 받게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로부터 사울로부터 배움을 얻었고 그들은 1년의 시간이 지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성민교회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져 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로부터 비아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아냥 없는 편안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역대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오늘에서는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22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 시간의 수 없는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답게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아닌 추종만 받았던 시기는 없었어요. 있었던 적이 있다면 딱 한 번, 기독교의 역사의 암흑기라 불려지는 중세시대입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전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암흑기, 교회의 가장 타락했던 시기, 사사기와 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때서야 사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안 믿겠다 그러면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지 왜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의 종교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는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왜 또 굳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말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너의 마음도 동의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불편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도의 현장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이상한 진리 하나가 진짜 진리가 아니라 이 이상한 진리 하나가 뾰족하게 돋아나고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요, 사회로 나아갈 때 사회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들을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드러내는 거 조심해야죠. 누군가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죠. 이것이 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일이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로 채워져 있었던 세대에는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늘 불편했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은 힘들거든요. 편안한 길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길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편안한 이 길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의 세대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짜지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러면 26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이란 이름, 그 비아냥거림이 제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대표 주자가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시죠.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요.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자를 양성했던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던 사람인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돌아왔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티아누스라면서 조랑했겠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유대교인들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니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포로잖아요. 유대인은 여전히 성전이 있고 모세의 토라를 따르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에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이단 집단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고 멸시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로마인들은요, 로마를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부흥하니까 로마로부터도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답니다. 더욱이 그냥 죽이래요. 황제 숭배하게 만들 거면 그냥 나 죽여라 하면서 일부러 죽으러 와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비 집단도 이런 사이비 집단도 없는 겁니다.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은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탄압했고 그들을 공포심으로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 줄 것만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저들 도대체 왜 저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는데 숨겨진 비밀 하나를 보셨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있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있었다고요. 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정이 착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믿음을 따라 성령대로 살아주었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의 믿음의 삶의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며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구나. 그들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죽음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보니 진짜구나. 이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는 있구나. 구원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며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느 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불편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말이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단다. 불편한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삶을 본 사람들은 그 불편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불편한 복음이 진짜가 아닌 이상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리가 없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음의 증가가,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불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비아냥거릴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리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서, 제자답지 않아서, 예수님을 정말 제자답게 섬기는 사람 같지 않아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그러십니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복음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돌이켜 보니까요, 여러분,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갑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역사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갔는데, 바울을 데리러 갔는데 이게 뭐 그 대단한 일인가? 바울 같은 사람은 데려다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아직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제 변화됐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던 자였거든요. 지금까지 내 형제를 죽인 자예요.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가족을 그 핍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당사자예요. 유대인의 박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 바울, 이 사울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을 느껴서 제자들도 사울을 저 멀리로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겁이 나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저 사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기력함 속에 다소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용기를 낸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는 내 형제를 죽인 자, 여전히 위협이 남아있는 자, 이 자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자, 그래서 공동체로 데려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고집 피울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어쩌면 교회 내에 큰 바람이 불 수 있을 만한 상황, 그것을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아무런 일 아니라고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성령의 믿음에 충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들의 형제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못 살게 굴다 못해 가장 치욕적인 죽음 앞에 서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저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서 자기 스스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가자, 나랑 같이 예배하고 사역하러 가자.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바나바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가 영 이상한 거예요. 조롱이라 했죠. 맞아요, 조롱. 그들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조롱당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조롱이 못나 보여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조롱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것 같아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예수쟁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나 보여서 조롱한 것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을 저 고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는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조롱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차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누구를 믿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어요. 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가장 저주를 받아서 차명에 이른 자가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 물었더니 십자가의 죽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로마인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가장 큰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법 밖에서 사람을 가장 참혹하게 죽인 죄인데 거기에 죽은 사람을 나보고 믿으라고? 용납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려고 무시하려고 여러분 보았더니 그들의 얼굴엔 천사가 끼어 있어요. 로마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하나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그 콜로세움의 많은 조롱의 앞에서도 길을 걸으며 그 화형대로 올라가는 길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기록에, 역사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차명을 당하기 전 함께 콜로세움에 앉아 손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사자밥이 될 겁니다. 사자밥이 될 때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에 죽이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배고파하는 사자들을 뒤에서 장수들이, 굉장히 힘센 남자들이 3-4명이 쇠사슬에 묶어있는 사자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이 열리면 사자를 놓아요. 그럼 여러분, 사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 거 아닙니까? 달려들 때쯤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쇠사슬을 잡아 당겨요. 그럼 여러분, 사자들은 이빨로 살짝 뜯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자들은 화가 나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자의 발톱에 살짝 긁히고 사자의 이빨에 슬쩍 매이면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부서지는데 서서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서서히 뼈가 부스러져도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돼요. 장난감같이 조롱을 당했다고요. 그 현장에서요, 로마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왜 아름답냐고요? 지금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밀어놓고 있는 저들을 그들은 환한 웃음으로 용서한 겁니다. 그 기도가 마치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가면서까지 믿으라 하는가? 이방인들은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야.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조롱인 것 같으시죠? 사실은 공경이었습니다. 조롱하고 조롱해도 그 조롱의 현상 속에서 자신들을 사랑하며 사랑해가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존경과 공경과 조롱이 함께 섞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죠. 2000년 전의 역사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더군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서서평 씨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다음 주 설교에 그분의 일기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서서평 씨는 의사였습니다. 부자죠.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조선의 땅에 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조선에 왔어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조선에서요. 우리 때문에요. 복음 전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아보자고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의 일기를 왜 다음 주에 들려드리냐고요? 사도행전 9장과 함께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기를 제가 막 읽어 내려가면서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저미는 거예요. 여성 한 명이 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줄이 기도하는데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여러분, 그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젖어있는 한글 한글에 뭐가 담겨 있냐고요?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길을 걸어가노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의 조롱입니까? 내 자녀의 잘됨과 못됨에 대한 그 아픔이 여러분들의 증거된 삶을 막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방 따뜻함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다 느껴지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티니아수가 누스가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요, 정말 복음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당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 따뜻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평강을 원하십니까? 정말 안전을 원하시고 안녕을 원하세요? 이 삶이 여전히 유지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안녕하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도전드리고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복음에 매여야만 합니다. 내 삶의 안녕에 매여버리는 순간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평강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조롱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마음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되, 여러분의 모든 삶은 존경받을 만한 사랑으로, 착한 사람이자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모두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에게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타락은요, 명확합니다.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바람에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부흥했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부흥하고 싶었고 더 모여들고 싶었습니다. 증인된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줄 한 사람이 그저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배자들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부흥의 목을 메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은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라도 기도할 텐데 가난도 안 하네요. 가난도 없어져 버렸어요. 좀 삶이 미친 듯이 힘들면 사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할 텐데 이젠 힘든 것조차 없어요. 괜찮아요. 먹고 마실 만하고 살아갈 만해요.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저는 그 서성평 씨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가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회개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선한 삶이지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사셔도 괜찮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역을 다니며 전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 칭찬받으며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평신도, 일반 성도의 모습의 형태로 각각의 교회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가 상실되어진 채 오늘의 내 삶에만 안주해버리는 순간 병들었어요. 병들었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병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끊어지고 내 것을 챙기느라 남에게 뭔가 주는 거 아까워하고 수없는 눈물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공간에 눈물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거 병든 게 아니고 건강한 거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내 배 두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를 정말 누가 허락한 겁니까? 수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른 채 그렇게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고 오늘 나는 예배했으니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허락한 겁니까? 이번 금요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룡아, 사랑하는 아들 우룡아, 내가 언제 너에게 세상을 향한 눈물을 거두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너에게 은혜와 감사를 주었던가? 아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을 호흡하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이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나를 다시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다시 태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있으시죠? 그 소명 잊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 부여잡고 살아갑시다. 내 삶에 그 소명을 잃어버릴 만한 조건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매이게 하시고 내일도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 많은 자들로 칭송받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